똑똑똑 아침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찬송가 60장 3절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전쟁은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겪기 때문에 전쟁은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에게는 이 전쟁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비록 왕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반대자들을 정치적으로 함께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이들을 제거하든지 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많은 걱정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던 자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던 자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는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 충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전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을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가 무려 33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3만 명.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육군의 숫자가 49만 명이라고 하죠. 당시에 3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사울의 지도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지혜와 용기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격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세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습작전입니다. 자신에게는 무려 33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은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고 또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그리고 나하스에게는 이렇게 말해두었다. 내일 당신들한테 항복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즉, 상대방에게는 항복하겠다고 말해놓고 다음날 새벽 기습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사울의 리더십은 돌격 앞으로의 리더십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돌격 앞으로의 리더십과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 돌격 앞으로는 리더가 맨 뒤에 있고 쫄병들부터 앞으로 내보내는 전술입니다. 반면에 나를 따르라는 리더는 자신이 맨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맨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은 조금도 손실 없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드러난 또 한 가지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 용서의 리더십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리더십, 지혜와 용기의 리더십,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리더십. 정말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아부를 합니다. 어제 사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 죽이자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울 편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그들을 끌어내 죽였을까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처럼 그는 지도자로서 관용과 용서를 베풉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멜로디도 너무 좋지만 그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은 참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멋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추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는 순간 그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당당히 서게 된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사울은 늘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와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된 일도, 잘 못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도 풍랑이 몰아쳐도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속히 구호 물품과 구호 시설이 설치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추위와 배고픔과 정신적 고통에서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